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벚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그 벚꽃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니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더 이상 마스크 쓸 이유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리고 그곳에는 저주도 없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는데, 그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을 올릴 것을 상상하니까요, 얼마나 벅찬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천국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 말 아닙니까? 답은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 그것처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된 모든 복을 받는 후손이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저주 아래 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니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그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이방인들도 저나 여러분 같은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이방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자손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인데 약속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이후에 430년 뒤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구원의 도리가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자, 우리는 3장 들어와서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잘 믿다가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막 강한 어조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불러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잠깐 유혹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형제된 자들이다. 그것을요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도요,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꾸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고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다 성취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약속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대로 심판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언약, 옛 약속, 새 약속. 그런 차원에서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예수님을 기준을 두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언약은 능력이 없어서 지킬 능력이 없어서 변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언약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하는 약속들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동맹 약속을 맺은 것 때문에요. 미국이 지금 보고 있죠. 전쟁 물자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같이 전쟁에 참여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북한과 전쟁이 났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미국이 바로 여러분 투입을 합니다. 왜? 우리와 동맹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여러분 약속한 것을 여러분 어기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수는 있지만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겠느냐.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 16절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조금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약속이요.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셔요.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곧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염소를, 양을, 그리고 새들을,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든지 알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반 다 갈라서 다 갈라 놓았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 쪼개놓고 약속하는 사람이 서로 그 짐승 위를 지나갑니다. 나도 지나가고 약속하는 사람도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반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 짐승을 다 가르게 해놓고는 아브라함은요, 독수리가 달라들고 이래가지고 막 그거 독수리 쫓아낸다고 막 그냥 지쳐버렸어요. 고는 잔에 빠질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들 위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을, 내가 약속한 이 자손들을 내게 주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언제부터 주어졌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누구 여러분 보십시오.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다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지 여자 이름은 안 나와요. 여자의 후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청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해 내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런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당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못하고 무무무무해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받았지 싶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표적이 되느냐? 이단들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점점 득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대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에 다 끌려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다 구원받은 것인데 자기의 어떤 행함도 없고 행실을 보니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뭐 성도 내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정육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육점 사장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양을 10마리 사왔어요. 그걸 잡아서 이제 팔려고.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양 몇 마리 사오셨습니까? 10마리 사왔다. 아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요, 잠시 후에 아버지 친구를 오셔가지고, 야, 오늘 너희 아버지가 양을 몇 마리 사오셨더나?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10마리 사왔는데 이래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 할까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10마리 사왔다고 들었으면 10마리 사오셨는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거짓말 할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 아들아, 아버지가 10마리 사왔다고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거짓말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 그럼 너 아버지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직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들으면서 아직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주어졌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떤 큰 부자가요, 자기 조카를 보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삼촌이요, 목사님에게 100억을 주신대요. 우리 삼촌 어디 계신데? 어디 계셔요? 자, 그럼 제가 그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삼촌이 계신 곳 가는 거죠. 100억 줄 걸 믿고 가는 거죠. 그 100억을 받지 못할 유일한 방법은 안 믿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그 뭐 100억 가지고 여러분 100억 정도의 그 약속이 아닌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7절 계산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지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없다. 단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이 약속은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율법이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430년 후에 주어졌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요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 때부터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내려가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실패했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못 가게 해서 못 갔는데 지금 자기가 내려가면 이 되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6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지고 430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약속이 그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온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걸 계속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강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진리는 계속 강조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런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놓치지 않을 때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벅차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천국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런 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을 18절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자, 여러분, 그 유업이라고 말하면 원래 이런 뭡니까? 이게 뭐 땅을 상속받는 것, 뭐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요, 미국의 신문에 광고가, 이런 광고가 나왔다 그래요. 아버지 1만 달러에 팝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광고가.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판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사서 모실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라면서 광고를 싣고 전화번호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지를 사겠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하고 전화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일주일 뒤에 젊은이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아버지를 사서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연이 뭔가 하면, 자기 부부는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랐어. 고아원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자. 부부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 이 사연을 들은, 이 광고를 낸 분이, 그러면 1만 달러를 준비해서 어디로 와라 하면서 주소를 준 겁니다. 이 부부가 돈을 구해서 그 주소지로 가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주소를 따라가는데 그 지역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주소 따라갔던 집이요,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하인이 나오는 거예요.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더니요, 이 노년의 한 어르신이 그 부부를 맞이하면서,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우선 차를 마시십시다. 그래서 차를 주고 받으면서 한참 대화를 그렇게 나눈 뒤에 젊은이에게 계약을 하자고.
그러니까요, 이 부부는 아직까지도 이 노년의 신사가 그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그분이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라고. 아주 건강하셔요. 연세에 있지만. 왜 이런 광고를 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중풍 걸리고 치매에 걸려서 그 부모님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될 아버지의 그런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0면 우리나라 돈은 한 지금 달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0만 원에 넘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내고 아버지를 모시겠다. 이 대단한 참 마음이 착한 그런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신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이 너희 부부 것이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훈훈합니까?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네 얼마를 내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천국 티켓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셨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 천국 티켓을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몇 천조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누가 그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을 유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모르시겠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24장 2절부터 나오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게 말해요.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저나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 저주 아래 있고 다 지옥 안방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놓고 뭐라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뭐 환경적으로 따지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천국의 복, 구원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이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미국의 그 부자가 낸 광고를 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돈을 지불하고 그냥 아버지를 모시는 그 수고로움을 다 감수하고도 아버지를 섬기려고 했던 그 부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부의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나누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양을 드립니다.